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4 through 17.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7장. 한글로 제가 읽고요. 영어로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입니다. 영어로 그래봤어요. Not what. what이 아니고 but how. 어떻게.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오랫동안 붙잡아 두었던 도시는 그리스 반도 남쪽 중심 도시였던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 기억하세요? 성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 성적, 도덕적 타락의 상징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고린도는 그런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 일행은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1차, 2차, 그때까지 전도여행을 돌아보면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여기 고린도였죠. 지도를 볼게요. 고린도 어디였는지. 좀 흐릿한데 이 가운데 지금 지중해 바다고요. 여기가 에베소, 여기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건너편이에요.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고요.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 그리스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사도 바울이 다시 3차 여행을 떠났죠.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아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였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 먼저 와서 사역했던 사람 하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떠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에베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2년 동안, 그리고 에베소에 머문 기간 전체로 하면 3년이에요. 3년.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물면서 에베소를 본부로 삼고는 아시아 지역 전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3년을 사역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늘 본문 1장 11절이었습니다. 1장 11절에 그랬죠.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끼리끼리 그룹을 지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룹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했어요? 어떤 특정한 사역자를 우리가 따르는 그룹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말 어때요? 바사모, 아사모, 이거 영어로 통역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바사모, 아사모, 게사모, 그사모 이런 그룹들이 생겨나서 서로 싸웠대요. 바사모 누구예요? 바울을 사모하는 모임. 아사모, 아볼로를 사모하는 모임. 게사모, 게바를 사모하는 모임. 그사모,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임. 이런 그룹이 생겼대요. 요즘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목사모, 장사모, 원사모 이렇게 생기죠. 목사파, 장로파, 원로 목사파 뭐 이런 식으로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조금 더 변한 게 없고요. 교회도 별로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보세요.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아굴라, 브루스길라 이런 사역자들이 1년 반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는 이방 신전들이 가득하고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1장 5절에 그랬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랬어요. 지식이 풍족해.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요. 우리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보면은 몇 년을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 공부를 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 못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 못해요.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 못해요. 만년 학생이에요. 배우고 잊어먹고 배우고 잊어먹고 배우고 잊어먹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언변과 지식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넘쳐나고 그걸 말로 잘 표현했대요. 말을 잘했대요. 이런 교회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증거가 있대요. 모든 사람들이 확신을 할 수 있으면 이게 뭔가 어떤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병이 나았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이런 증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믿음에 확신이 있었겠어요. 증거 공동체. 또 어떤 게 있어요?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은사 공동체. 뒤에서 보지만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예요.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방언을 했더라. 방언을 하니까 통역을 하더라.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어떤 능력을 행사하더라. 하나님이 특별한 기프트,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또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성도님께 질문할게요. 성도님들은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인류가 종말이 오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지고 정말 그거 원하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대. 이제 막 차 새로 샀는데 이거 좀 더 타고. 교회가 그렇게 재림을 바라고 종말론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였어요. 종말론적인.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인류의 모든 역사가 마감되어도 그것을 오히려 반기고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부어주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온갖 은사들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12장으로 갈게요. 어떤 은사들이 있었나 좀 볼게요. 고린도 교회가. 12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기 은사가 더 좋은 거라고 하면서 싸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 말씀인데 이건 파워포인트에 영어로만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불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사람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 가운데는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병을 고친다든지,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하는 이런 은사도 있고요. 보통 교회 가운데 이런 은사가 한두 가지 정도 나타나죠. 목사인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게 지식의 은사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보통 교회 가운데는 그래서 이런 은사가 한두 가지 정도 나타난다고 하면 그러죠. 야,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권사님은 기도만 하면,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은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 해봤어요. 저는 어젯밤에. 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을까요? 함께 가는 교회보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하셨나? 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을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가 어떤 도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타락의 상징.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를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곳이 고린도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교회를 세우기가 힘든 곳이 고린도였어요. 나도 이런 은사 보고 싶은데요. 어디로 가면 돼요, 지금? 선교지로 가시면 돼요. 지금도 선교지에는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왜? 그렇게 해도 교회를 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몽골이었나? 거기서는 아이가 병이 나면 이거밖에 할 게 없었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달리 할 게 없었대요. 근데 기도하면 낫더래. 그러니까 자신이 붙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기도해, 다 낫더래.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안식년에. 아이가 병이 나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갔대요. 기도해도 안 낫대.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건 아닐 거예요. 시간과 환경과 장소에 따라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다르실 뿐이에요. 자, 근데 정작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엉뚱한 데서 터져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기프트, 은사를 가지고요,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자기께 좋다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파당을 짓고는 이제는 그룹끼리 싸워요. 잘 보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은사예요.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어요. 오늘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아이가 병이 나았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가 나았어요. 내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면 곤란해요.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노력의 보상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으면 오히려 더욱더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은사를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인지 오히려 내가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신다고 했는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 전서 12장 6절에 있었습니다. 7절에 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볼게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 12장 7절에 볼게요. 12장 7절 보세요. The Spirit has given each of us a special way of serving others. 우리말로 이렇게 설명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유익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CEV, Common English 버전인데요. 보통 우리말로 하는 그 영어 버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Serving others.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나 잘났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되죠. 왜?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 어떤 능력, 재물,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그걸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옆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옆 사람을 섬기면 그 자리에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은사가 더 좋은 거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라고 이러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아빠가 나만 이거 줬으니까 언니보다 나를 아빠가 더 사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1대1로 싸운 것도 아니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싸웠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해가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굴 갖다 붙일 사역자가 없으니까 열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이 편지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좀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이걸 해석해 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해석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하노라. 너희는 어린애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왜? 초신자니까.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냐. 전에 못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초신자 대함같이 했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래? 지금도 못한다. 지금도 너희가 어린아이 같다 그래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했다.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굴면 너희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게 틀림없고 너희는 다 지옥 갈 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They are all saved.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옛날 믿지 않던 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병이 낫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린아이다 그럽니다. 요즘 교회 안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과연 어린애 같다고 말합니까? 우러러보지 않아요? 존경 어린 눈초리로 어쩌면 그렇게 거룩하시냐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한테 칼 쥐어준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린아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그 주신 까닭을 알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데 사용하니까, 그리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끼리끼리 무리 지어가지고는 서로 자기네가 잘났다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애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 짓는 걸 좋아할까요? 동창회나 각종 모임에 가보세요. 서로 마음에 맞는 부류가 있죠. 그 안에도 또 끼리끼리 모여요. 밥을 먹어도 꼭 같이 먹는 사람들하고만 먹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일까? 교회 안에도 시험 들지 마세요. 구역을 짜는데요, 자기는 꼭 이 구역에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쪽 구역은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괜찮아요. 처음엔 다 서먹서먹하고 한 거니까. 근데 몇 년씩 되신 분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렇듯이 나랑 비슷한 사람들 무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죠. 왜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 편하잖아. 안정감을 느끼죠. 소속감도 느끼고 뭐. 그런데 또 하나. 그렇게 무리를 지으면 숫자가 곧 뭐예요? 파워예요. 정치적인 파워예요. 세상에서도 그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나랑 많이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많이 거느려야 되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래야 때가 되면 이게 다 숫자잖아요. 투표할 때. 어린아이 때에는 그래도 괜찮죠. 사실 뭐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오면서 여전히 세상에 살던 때처럼 행동해도요 흉내지 않아요. 욕 안 먹어요. 초신자니까 다 이해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데, 그러면 점점 어떤 일이 생겨요? 세상에서 익숙했던 그런 어떤 안정감,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안정감, 머릿수 가지고 장난치는 게임하는, 이런 파워 게임하는 거, 이런 것들하고는 작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건강을 주셨는지,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재물을 많이 주셨어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렇다면 이건 내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죠. 내게 뛰어난 재능을 주셨어요. 뭐 피아노를 치는 재능도 있고 컴퓨터를 다루는 재능도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특별한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뭔지 발견해야죠. 어떤 상상도 할 수 없는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병이 나,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면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 신앙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답변을 물론 성경에서 찾아요.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이에요.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답을 찾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잘나서 이런 축복을 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저 집사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신앙이 어릴 땐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어릴 때는 혹시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에요. 신앙이 자라나면요,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깨달아가면서 그 복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가요. 이것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알려면,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인지 성숙한 신앙인지를 알려면,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고, 나는 이런 재능이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what?
do I have?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가졌으니까 신앙이 좋고, 내가 이런 걸 가졌으니까 성숙,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어떻게. 내가 재능과 은사와 재물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무리를 지으면 마음이 편한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듯 내가 늘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그거 아세요? 끼리끼리 모여야 마음의 안정을 누릴 때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모여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주는 사람, 같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더 이상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등을 돌릴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알던 끼리끼리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싸웁니다. 내가 누군가하고 무리를 짓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면, 내가 한 교회에 적을 두고 1년, 2년, 3년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이라면 난 아직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만족과 안정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서야죠. 내가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딴 거 아니죠. 내가 잘 모르고 아직은 서먹서먹한 그런 환경, 그런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야 해요. 내가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봐야 뭐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품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안 하세요?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늘 낯선 사람하고 잘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뭐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얘기라도 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나한테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요. 그 사람이 뭐 나한테 도움 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 얘기하다 갔는데 듣는 나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오늘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네,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야. 가봐야 뭐 내가 무슨 얘기를 저 사람한테 할 수 있겠어? 자기 자신을 너무 그렇게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쓰세요.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에게도 다가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정말 확신해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독도가 없어야겠다. 외딴 섬이 없어야겠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 안에 외딴 섬이었어요. 저희가 네 집 자식인지 교회 1년 2년 다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어떤 고통과 그런 것까지도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끌어내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신앙은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은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신앙에서 기도를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는,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 what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Not what, what이 아니에요. But how.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지만 예수님한테는 욕을 먹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골방 들어가서. 안 보는 데 가서 하래요. What?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셨죠.
돕는 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해요. 어릴 때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What do I have?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어릴 때는 옆집 가서 막 두들겨요. 철수야 나와라, 영희야 나와라. 왜 그래요?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나 장난감 사줬다?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한테는. 성숙하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잔고가 얼마큼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면 돈을 벌어도요. 어떻게 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봤죠. 은사를 주신 까닭은 뭐예요? Serving others. 옆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옆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죠. 무슨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아직 내 신앙이 어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무엇이 되었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